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18일 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또 하루의 생명과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김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예배가 그저 형식적인 습관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공동체와 사회, 더 나아가 지구촌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는 갑작스레 찾아온 질병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점점 약해져 가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때 아닌 병마와 싸우며 견디는 자녀들을 보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분들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많은 힘을 잃을지라도 기도하는 힘만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구촌 곳곳의 이상기후로 온 세계가 아파하는 가운데 모로코의 지진과 리비아의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통째로 산이 덮이고 물이 덮이는 바람에 마을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신조차 수색할 수 없는 그 허망한 절규가 그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 눈물이 있는 곳이 성지라는 말이 있듯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리 넘어 있는 우리가 그저 오늘의 평안으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소망으로 그 땅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 시절부터 기도하고 꿈꾸었던 성전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듣는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발견해내는 영적 상상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는 공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온전한 성전의 정신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노스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높받귀와 노축이 있고 받침수레 4 발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에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죠?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함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는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솔로몬 성전의 건축 과정에 대해서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들여오고 또 돌을 다듬어 옮겨가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다윗 왕 때부터의 수건 사업이었던 것을 드디어 솔로몬 왕이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의 수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역군 3만 명, 짐꾼이 7만 명, 그리고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었고 감독 관리자만 3,300명이 동원된 실로 엄청난 규모의 성전 건축 공사였습니다.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요, 성전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다윗성 시온에서 그저 장막에 가려져 있었던 그 시절에 마침표를 찍고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의 처소가 있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은혜의 장소가 지금 세워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읽으신 것처럼 말과 글로 풀어보면요, 여간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읽기는 읽는데 머리로 잘 들어오지가 않죠. 어디를 몇 센티미터로 하고 또 이 부품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디에 무슨 장식을 어떻게 그리라는 건지 좀처럼 어지러워서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가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께서 오늘 읽으신 그 말씀도 무슨 내용이었는지 선명하게 기억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전 기구 중에서도 물두멍과 그 물두멍을 받치는 받침수레의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 그 제조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서 성전의 외부 구조 건축이 끝나고 또 내부 공간과 기구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도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소 내부 장식까지도 끝이 나서 성전 건물 그 자체는 다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몸을 씻는 공간으로서 직경 약 4.5m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진 이 바다라고 하는 물덩이가 있었는데요. 그것까지 만든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물을 잡을 때 나오는 그 피와 내장 기름, 그리고 지저분해진 그 주변 기구들을 씻기 위해서 만드는 큰 대야를 제조하는 순서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물두멍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물두멍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밭의 물을 담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여러분 40밭은요 약 90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두멍마다 900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직경이 4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규빗이 45cm 정도이기 때문에 4규빗은 1.8m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꽤 크죠? 이 정도의 물두멍이 10개였다는 겁니다.
9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고 직경이 1.8m가 되는 물두멍, 이것을 10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각각의 크기가 크다 보니 운반이나 이동이 어땠을까요? 어렵죠. 옮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수레 받침을 만든 겁니다. 물두멍의 지름이 1.8m다 보니까 27절에 보시면 그 받침도 사각형으로 만들었는데 네 변의 길이가 전부 1.8m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똑같은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저 아랫부분에 큰 물덩이가 보이시죠? 그게 바로 제사장이 몸을 씻는 바다이고요. 그 위에 작은 물덩이가 5개 보이실 텐데 오른편으로 또 5개가 있는 겁니다. 이 물두멍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물두멍이고, 그 아래를 받치고 있는 수레 받침들이 이렇게 바퀴가 달린 채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면요, 자, 바로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28절부터 37절 말씀까지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 수레 받침들이 어떤 모양과 어떤 무늬로 제작되었는지 아주 상세히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떠올리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체 이걸 누가 디자인한 걸까 하는 질문, 그리고 이 양식과 그림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 안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성전의 설계도를 아버지인 다윗에게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만들게 되었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자, 출애굽 때 성막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솔로몬이 지을 성전의 모양에 대해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요, 사람의 생각과 구성으로 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과 수레 받침의 디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시하시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것을 임의대로 제작했다라고 보시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일을 진행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제작 과정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설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해이죠. 그렇다면 이어서 둘째로 이 물두멍과 수레 받침의 그 제조 과정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과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물두멍에서 핵심이 되는 의미는 이 안에 담긴 물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물은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쪼개진 번제물들을 손질할 때 피를 씻어내고 또 정결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역시 이 바다라고 불리는 큰 물덩이에서 자신을 씻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씻고 죄를 씻고 삶을 씻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전의 많은 기구들이 금으로 만들어진 데에 반해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씻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기 위해 금 대신 놋을 사용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의 사각 받침에 새겨진 여러 문양들이 있는데 사자, 소,
종려나무, 화환, 그리고 그룹 천사들의 문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양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장치로서 새겨져 있다고 신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자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타낸다. 그리고 소는 예수님의 충성, 종려나무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화환과 천사의 모습은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 되심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여러분, 물두멍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해설들에 분명히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물두멍을 왜 10개를 만들라고 하셨는지, 오른쪽에 5개를 두고 왼쪽에 5개를 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 길이와 너비를 이 정도로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파고들고 의미를 헤아려 연구하다 보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각각의 성전 기구를 만들 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는 사실 만드신 하나님만이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들로 의미를 찾고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요, 그 의미를 완전하게 파헤치고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모든 과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은혜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의 수레 받침 하나까지도, 그 안에 새겨지는 조각 하나도 그냥 의미 없이 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두멍 모양이 어떻고 치수가 어떤지 우리가 글로 접하게 되면 읽는 순간 지루하고 또 상세히 들여다보기가 참 힘겨운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는요, 우리를 만나는 그 예배의 모든 과정과 그 제작 과정, 그리고 그 준비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는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에 어떤 느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께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모 호텔 결혼식장에서 예식에 쓰이는 그 얼음 조각을 재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뉴스 보도가 올라오고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얼음 조각에 보시면 날개를 조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얼핏 볼 때마다 언약궤가 연상되곤 했었는데요, 이 워낙 크기가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금방 녹는 얼음이어도 상당히 고가의 옵션입니다. 그런데 예식장에서 이것을 재사용한다고 하니까 많은 신랑 신부들이 항의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이때 업체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였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쉽게 넘길 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식의 모든 과정이 그 두 사람에게는 소중하기 때문이고, 또 결정적으로 이미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마치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의 만남이자 이 예식과 같은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지불이 녹아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 없이 주어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소해 보이고 귀찮게 여겨지는 그 모든 순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의 시간이고, 예수님 핏값으로 살아내야 할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킬링 타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함부로 킬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산 위에 나무를 떼어 이어 붙여가며 목조를 시작할 때 그것이 인류의 그 구원 방주가 되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당시 없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가까운 가족들은 알고는 있었지만요, 나무를 깎고 역청을 바르고 손이 닳도록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출애굽 때는 어떻습니까? 수십만 명의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큰 해방감과 기쁨을 느꼈을 텐데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기쁨에 잠시간 도취되어 있었을지언정 그 순간 모두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걷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가운데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회자되고 있으리라는 것을 어느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은 큰 일을 바라보고 행하는 그런 순종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사소한 순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빚는 일은요, 거대한 것에만 반응하려 하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만들 때도요, 누군가는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금으로 된 성전 기구들을 담당했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를 담당한다는 데에 이 자부심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노스의 대장장이의 아들로 두로에서 와서 이 노스로 된 기구만을 담당하는 히람의 일을 상대적으로 하찮게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물두멍과 수레받침 하나하나가, 그리고 그 구석구석에 새겨진 조각까지도 성전 안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솔로몬 성전의 일꾼들도 다 알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것 아닌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순금으로 된 언약궤 한번 멋지게 지어 올려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마음을 품어보지만요,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은 노수로 된 수레바퀴 만들다 끝나겠다 싶고, 그래서 내 인생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여겨질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지우고 싶은 그 삶의 작은 조각들까지도 하나님께는 소중하게 붙들려 있는 은혜의 순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소한 순간, 그 사소한 일을 예배로 여기고 감당할 때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주어진 오늘 하루, 몸의 수고와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성전을 빚어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올리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와의 만남을 고대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사소하고 하찮은 인생의 순간순간을 통해서도 내가 너의 삶으로 성전을 빚어가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사람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으로 인생을 비관하는 죄를 우리가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건져주신 이 삶의 은혜와 가치를 오롯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듯 우리도 주님 만나기를 전심으로 사모하며 주어진 매 시간을 마음 다해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